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5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89편 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의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 지오리니. 아멘. 시편 89편은 다윗 왕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기억하여 보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89편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에서 18절은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19절에서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52절은 위기에 처한 다윗 왕국을 속히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고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전쟁에서도 이기고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성막 안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둘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는 사울 왕에게는 주셨던 은총을 빼앗았지만은 다윗의 후손에게는 주신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견고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맞아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시인이 하나님께 맺어주셨던 원약을 되새기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를 적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인 에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단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인은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지금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말하는 이가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에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서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다윗 왕의 나라와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인해서 높아져서 주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시인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복을 놓아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복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셔서 그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행함을 요구 조건으로 거셨다면 그는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사건만 생각해 봐도 밧세바를 범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그 언약은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고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언약을 맺어주시고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날마다 그 삶 속에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 자들에게,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귀한 교회 세우셔주시고 때를 따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동력자를 통하여서 주님과 연결됨을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삶,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감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영역의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몽골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져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